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기도와 응원 덕분에 캄보디아 따왁 전공교회의 협약식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선교사님을 만나서 우리가 따왁 교회로 이동하고 식사를 하면서 저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우리 선교사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캄보디아 국민들의 성향은, 국민성은 대부분 어떤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선교사님이 대답합니다. 한마디로 미소 뒤 경계입니다. 미소 뒤에 두려움과 분노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캄보디아 국민들을 보면 굉장히 미소가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미소 뒤에 두려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경계심이 늘 가득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보내면서 가까워지고 신뢰가 쌓였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배신을 하거나 앞에서는 말하지 않았던 것을 갑자기 분노로 표출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합니다. 못 사는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자존심도 굉장히 강하셔서 무시받는 것을 못 참는다고 하죠. 그래서 요즘 최근에 중국인들의 갑질 때문에 굉장한 갈등에 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갔을 때에도 유흥을 즐기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한국 분들이요. 그럴 때 이 갑질로 인해서 마음을 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로 인해서 거리가 멀어지는 분들도 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민족성이 형성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그것은 잠깐 몇십 년 전의 과거의 역사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바로 한 사람의 잔혹한 대학살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귀족 집안의 당시 자녀였던 폴포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폴포트라는 사람은 프랑스 파리에서 유학을 하는 도중에 중국의 마오쩌둥, 소련의 스탈린에 흠뻑 매료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당국으로 돌아와서 크메르 루즈라는 이 무력 단체를 통해서 당시 이 국제 정세의 흐름을 이용해 가지고 힘을 키워서 자본주의자들을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자본주의자들은 이 외국 문명을 공부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식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 지식인들을 모조리 잡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잡아오는 기준, 그들의 지식인을 구별하는 기준이 참으로 황당합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눈이 나빠서 안경을 썼을 거야. 그러니까 안경 쓴 사람들은 모조리 잡아들여. 공부하는 사람들은 거친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 손이 하얄 거야. 손이 하얀 사람들은, 피부가 하얀 사람들은 모조리 잡아들여. 공부하는 사람들은 손에 굳은 살이 없을 거야. 악수해봐서 굳은 살이 없으면 모두 잡아들여. 대화를 해봐. 불어로 대화를 해보든 영어로 대화를 해보든 아주 간단한 영어나 불어를 쓰는 사람이 있을 거야. 잡아들여. 흔히 말하는 이렇게 오케이 이런 말을 해도 이제 잡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다 잡아들여서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고문을 하고 학살을 해서 그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 사람들을 모아서 가두고 학살한 곳이 바로 잠깐 영상에도 나왔듯이 뚜어슬랭 추모 박물관입니다. 이곳에서 거의 12,000명에서 2만 명이 되는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캄보디아의 인구의 4분의 1 정도 된다는 것이죠. 수많은 외국인들이 저마다 오면서 오디오 투어 가이드를 받으면서 현장을 둘러보면서 이렇게 추모했습니다. 이 폴포트와 그 일당들은 자신들이 공산당의 이 신념들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이루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 신념 하나 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목숨을 앗아갔던 거죠. 굉장히 무섭고 악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의 국민들은
당시의 국민들은 자신들을 지켜주라고 생각했던 왕과 이 폴포트가 힘을 합쳐서 자신들이 이렇게 학대하고 죽이니까 여전히 그 아픈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 경계심들이 남아 있는 것이죠. 배신, 분노 이런 모든 마음들이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국민성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려면 어떻게 다가가야 될까요? 누군가에게 배신당하고 누군가에게 못된 일을 당하고 이런 어려운 감정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 거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나를 악하게 대하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단 우리는 그렇게 악한 사람이 없으니까 나랑 상관없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나쁜 사람, 악한 사람, 내게 잘 못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사람과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똑같이 반응하며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그 마음을 살펴보고 선교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품을 수 있을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31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멘. 예수께서 영광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복음은 우리가 지금까지 13장까지 나누고 있는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 늘 십자가의 죽음과 긴밀한 연결이 있습니다. 영광을 받았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죠.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조금 성경을 몇 군데 더 찾아볼 건데 같이 한번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한복음 7장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매님들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께서 아직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이죠. 자, 요한복음 12장 16절입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즉 십자가를 지신 후에야 라는 뜻입니다. 이 모두가 다 십자가를 진 후에 이어지는 것이죠. 자, 한 군데만 더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영광은 늘 십자가의 영광과 이퀄, 늘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말하는 이 영광은 무언가 좀 다릅니다. 뉘앙스도 다르고 바라는 초점이 좀 다르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아직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미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과거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시제가 과거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이 이미 완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아직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았어요. 십자가는 멀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한 절에 전에 보면 30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이제야 어둠으로 나갔습니다. 가서 위정자들에게 예수님을 팔 것이고 예수님을 잡으러 올 것이며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입니다. 아직 미래에 일어날 일이죠.
그러므로 이것에 맞춰서 오늘 본문을 쓰여진다면 바로 그때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미래 시제로 쓰여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영광을 받았다고 과거 시제로 끝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영광은 앞에서 말했던 이 십자가의 영광과는 다른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을 일이 또 다른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영광 말고 다른 일이 말이죠. 그게 도대체 뭘까? 영광이 무슨 뜻입니까? 잘했습니다. 칭찬해 주고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것이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영광일진데 그것 말고 다른 일로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잘했다고 이 영광 돌려드리는 일이라면 우리 지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우리도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뭘까라는 것이죠. 그걸 찾는 단서가 바로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 번 더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멘. 지금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오운이라고 하고 영어로 now, 세 번역에는 이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영광의 의미를 찾는 단서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떠나서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영광을 받았다고 말이죠. 뭘 말합니까? 조금 전에 있었던 일,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무슨 일을 하셨기에 영광을 받았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지난주 30절까지 나눈 이 본문에 보면 우린 두 가지 일을 했다고,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무슨 사건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발을 씻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떡을 떼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는 성만찬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13장 1절에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자기 사람 안에는요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악한 사람, 사탄이 들어간 사람, 나에게 잘 못해주는 사람, 배신한 사람, 사랑을 줘도 안 받는 사람, 오히려 자신의 목숨까지 빼앗는 사람들까지 모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쉽게, 예수님이니까 신이니까 쉽게 할 수 있었겠지. 근데 아무런 감정 없이 미운 사람들을 그냥 사랑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계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 지지난주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사람과의 관계를 힘들어 하셨습니다. 21절에 심령이 괴로워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속상해 하셨고 화도 나셨고 괴로우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떻게 해도 변하지 않는 가룟 유다를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으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힘들어하신 이유는 바로 가룟 유다 때문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도 그게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악한 사람, 내게 잘못하는 사람, 나를 배신하는 사람,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발을 닦아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면서 말입니다. 그야말로 끝사랑입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분명하고 명확하게 기록하는데 로마서 12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12장 21절 시작.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노란색만 읽습니다. 시작.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끝까지 기다렸고 끝까지 기회를 줬고 끝까지 존중해줬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너는 나를 팔고 나의 목숨을 내버렸지만 나는 그래도 그 악에 대항해서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으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선한 능력인 겁니다.
예수님도 억지로 그를 붙잡거나 권위로 강압했거나 힘으로 위협했거나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힘들었지만, 괴로웠지만, 아팠지만 그가 끝까지 마음을 돌이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끝사랑을 살아내셨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이었고, 그때 그렇게 선으로 악을 이겨내자마자 예수님은 영광을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영광을 받았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칭찬받고 영광을 얻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나에게 못하는 사람에게도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을 수 있고 영광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끝사랑이 우리의 구원 역사와 우리의 삶의 원리에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숨을 쉬며 살아갑니다. 또 매 순간 하나님의 은총으로 문제를 넘어서 일어나 살고 있습니다. 연약하여 실수하고 죄를 범하지만 매 순간 때때로 기다려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린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선으로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나의 욕심과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없이 때때로 매일같이 밤으로 뛰쳐나가버리죠. 하나님께는 악으로 갚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사랑으로, 선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기다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이고 위대한 것이며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은혜를 누린 우리는 이런 능력을 흘려보내고 우리도 살아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살아낼까요? 선한 능력, 이 근육을 어떻게 키워낼까요? 물에 잉크가 서서히 번지듯이 일출에 어둠이 서서히 물러가듯이 선한 능력은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단계적으로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어느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명했는데 제가 한번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내게 잘하는 사람, 나한테 잘하는 사람. 두 번째,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여기서 저는 이 사람을 보통 사람이라고 명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게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니요. 처음부터 괜찮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주세요. 자, 관계는 이 반응에 따라서 이 단계별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화면을 보겠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괜찮습니다. 첫 번째 화면.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세 사람밖에 없어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 나랑 상관없는 사람, 나한테 못하는 사람. 팔은 다 안으로 굽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단계별로 우리는 좀씩 변화를 맛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1단계입니다. 내게 잘하는 사람에게 잘 못하기.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고 어디 가나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죠. 두 번째 단계는요, 내게 잘하는 사람에게 못하지 않기. 이 정도는 양호합니다. 그냥 기브 앤 테이크 정도로 괜찮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기. 이것도 그냥 기본 단계입니다. 나한테 잘하니까 나도 잘해야죠. 나한테 잘하는 이만큼 줬으니까 나도 이만큼 잘하는 것은 사실은 거의 뭐 쌤이죠. 네. 두 번째 단계는 어떨까요? 넘어가 볼까요? 이제 보통 사람, 그러니까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잘 못하기. 나쁜 사람이죠.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관계죠.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보통 사람, 내가 잘 모르는 사람에게 못하지 않기. 이게 바로 또 기브 앤 테이크, 그냥 적정선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보통 사람에게 잘해주기. 이 정도가 선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칭찬하는 정도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내게 잘 못하는 사람에게 잘 못하기. 이것도 사실은 쌤입니다. 복수하는 거 당연하죠. 세상 진리, 세상 이치로 말이죠. 두 번째 단계는요, 한 단계 올라가는 겁니다. 내게 잘 못하는 사람에게 그래도 못하지 않기. 이 정도 되면 그냥 좀 더 선하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정도 살아가지 않는가 싶습니다. 아니면 3-1 정도 살아가는 거죠.
이 3단계 정도는 우리가 다 같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음 단계는 뭐냐면 내게 잘 못하는 사람에게도 잘해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디에 속한 것일까요? 몇 번? 그렇습니다. 3-3단계입니다. 예수님은 내게 잘 못하는 사람에게 잘해주기라는 끝사랑을 사신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느 수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답해보라고 하시면 어렵죠? 2번입니까? 3번입니까? 3-1입니까? 2입니까? 3-3입니까? 정확한 진단을 우리가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반드시 업그레이드 하자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니까요. 보통 세상 사람의 수준은 거의 대부분 2-2단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나도 피해 받지 않고 그냥 그렇게만이라도 살면 행복하겠다라는 것이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선한 능력이요 끝사랑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2-2에 머물러 살아서 자족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 단계 더 나오라고 부르고 있을걸요? 모른 척 하셔서 그렇지. 자, 2023 트렌드라는 도서에 보면 내년 소비 트렌드를 체리 슈머라고 했습니다. 체리 슈머는 합성어인데요, 체리 피커라는 말과 컨슈머, 소비자라는 말이 합쳐서 이루어진 말입니다. 체리 피커가 무슨 뜻이냐면 케이크를 만들었을 때 제일 위에 그 활용 정점으로 체리를 하나 올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생일 파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누구든 먼저 달려가서 이 체리만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얌체적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에 2명, 3명 형제가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초코 케이크를 사갑니다. 그러면 위에 초코 과자가 몇 개 딱 집처럼 혹은 모양처럼 올려져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생일 축하 노래가 끝나자마자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고 기다리고 있죠. 그 초콜릿 먹으려고 말이죠. 이런 사람들을 체리 피커라고 합니다. 얄미운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컨슈머, 소비자라는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합리적인 소비에 대해서, 합리적인 사람에 대해서 이 상징적인 말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지금 공동구매입니다. 공동구매. 젊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렇게 하고 있죠. 꼭 사고 싶지만 그 비용을 다 들여서 사기에는 아깝고 남을 것 같은 것을 함께 구매하자는 것이죠.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가 방어가 너무 먹고 싶어요. 방어회가 너무 먹고 싶은데 혼자 사는 내가 그 방어회 한 마리를 다 사다 먹으려니 비싸고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에다가 올리는 거예요. 방어회 먹고 싶은 사람 모이세요 하고 모이죠. 그러면 벌써 거기에 2-3사람 혹은 막 6사람, 7사람씩 모이는 겁니다. 그러면 선착순으로 2-3사람을 끊는 거예요. 그래서 방어회를 주문을 합니다. 3부분으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같이 약속한 장소에서 모여서 대금을 3분의 1 지급하고 자기의 목만 방어회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비단 방어회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배달앱에서 배달비가 너무 비싸니까 핸드폰으로 지금 치킨 시켜 먹을 건데 이 지역에 치킨 시킬 사람 있나요? 해서 모읍니다. 한 5사람, 3사람 모아요. 그럼 모이잖아요? 그럼 모여서 한 군데서 모아서 그 치킨을 한꺼번에 받아서 배달비마저도 뭐 3,000원, 2,000원, 1,000원 혹은 500원씩 이렇게 나눠서 갖는 거죠.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싶지만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죠. 심지어 요새는 이 TV로 보는 영화권이나 숙박권까지도 이렇게 해서 체리 슈머의 돌풍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런 세상 가치관이 교회에도 들어온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체리 슈머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제가 피해를 보는 걸 절대로 싫어합니다. 피해 보는 걸 못한다는 것이죠. 합리적이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런 가치관을 교회에도 가지고 들어오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피해 주고 싶지 않거든요. 그 피해를 받고 싶지 않아요. 굳이 내가
노력하거나 수고하거나 헌신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주일에 단 하루 와서 그걸 누리고 싶습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성장, 다음 단계로는 절대 나갈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훈련하는 것이 교회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체리 슈머로 살아가는 것 똑똑한 삶입니다.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요, 체리 슈머를 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선한 능력, 사랑, 내 마음을 훈련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해가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훈련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저는 체리 슈머 그리스도인들 좀 합쳐서 불러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좀 불편하시겠지만 오늘 광고가 길었고 영상이 있어서 좀 예배 시간이 좀 길어지는 건데 양해해 주시고 조금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예배 시간에 쫓겨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청소예요. 여러분 불편하시겠지만 잠깐 들어보세요. 교회 청소는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이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여신도 애쓰셨죠. 모리아 성전이 커지다 보니까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편의를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있지만 말입니다. 또한 코로나 기간에는요, 당연히 매일 토요일 청소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은혜요? 감사죠. 그런데 이 청소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이제 우리는 피해보고 싶지 않고 외면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고를 덜어내기 위해서 사례를 주거나 용역을 쓰고 싶다라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시기상조예요. 용역을 쓰거나 사례를 준다면 적어도 500명, 적어도 성도님들이 1000명은 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례를 주면 교회 봉사하는 가운데 그냥 체리 슈머예요. 내가 받는 만큼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절대 기쁨이 없고 은혜가 없죠. 용역을 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청소가 안 된 부분을 보면 손가락질을 합니다. 갑질 본능이 발생하죠. 야, 우리 교회에서 용역까지 줬는데 왜 청소가 이 모양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혀 은혜가 안 됩니다. 물론 애쓰고 수고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어머니가 청소를 하세요. 아주 오랜 정을 청소를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 모교회에서도 저희 어머니께서 청소를 하세요. 근데 절대 사례를 받지 않죠.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모든 것들을 그 교회가 한번 겪고 나서 진통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아직 시기상조고 조금 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좀 모아보자는 거예요. 체리 슈머 그리스도인으로 말이죠. 그래서 교회 구역들을 혼자 청소하기 힘드니까 나눠보자는 거예요. 방어 3개로 나누듯이. 나는 1층 청소만 해보겠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나는 3층 청소, 남자 화장실만 청소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랑의 수고로 헌신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싫은 마음들, 불편한 감정들, 이거를 은혜로 바꾸어 나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선한 능력을 키워내는 이런 과정이라는 것이죠. 훈련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한 부분만 더 이야기해 볼게요. 식당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년부터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식사를 우리가 2년 동안 안 했잖아요. 2년 동안 안 하니까 우리가 식사를 봉사하셨던 분들은 너무 편한 거예요. 그만큼 식사 봉사가 힘들었으니까요. 근데 한쪽 편으로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밥을 먹고 싶죠. 근데 고생 안 하고 어떻게 밥 먹습니까? 성도님들 식사하시고 가시는데 그 식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체리 슈머 그리스도인들이 돼보자는 것이죠. 안타까운데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는요, 남신도들이 주방에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주방에 여신도들만 우리가 있는데 사실은 이 주방에 힘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셔서 큰 물건들도 날라주셔야 되고 설거지도 열심히 해주셔야 합니다. 혹시 남자가 어떻게 주방에 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는 것이죠. 네. 요즘은 다들 설거지도 청소도 다 잘하시니까요.
그래서 두 분이든 세 분이든 조를 짜서 남신도분들도 이렇게 주방에 들어와서 이름만 조금씩이라도 도와주신다면 굉장히 큰 많은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에게 집중되었던 일들이 약간 분산되는 것이고 어렵지 않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이 자제라고 하죠. 식자재를 준비해 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수십 년을 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수십 년을 맡겨두셨을까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몸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많이 다치셨을까요? 외면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선한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아픔과 수고와 헌신들을 돌아보고 함께 감당해 줄 때 우리의 선한 능력도 키워져 나가는 것이죠. 분명 말씀드립니다. 용역을 하고 사례를 하는 것 아예 안 하자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시기상조라는 것이고 그 은혜의 단초를 왜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넘겨주자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비단 청소나 식당뿐만이 아닙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 모든 일들 속에서 이런 모든 일들이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되게 잘 못하는 사람, 나를 배신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 없을 것 같습니까? 많죠. 왜요? 예수님 주변에도 있었으니까요. 가룟 유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 당연하니까 저 사람 내게 너무 못한다, 저 사람 참 믿다, 이런 거 당연한 겁니다. 죄의식으로 갖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다만 내게 잘 못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예수님도 힘들어 하셨으니 다만 우리가 선한 능력을 키우면서 이겨나가자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한 공동체로서 우리가 이겨나가 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하는 대로 이것이 상대방에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히려 더 공격합니다. 나를 더 힘들게 하고요. 그 사람은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상관없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지 상대방에게 말씀대로 살라고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선한 능력으로 우리의 근육을 키워나가지 않으면, 그 사랑으로 집중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흔들려 어둠으로 나갔던 가룟 유다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선한 능력을 키울 장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살아가면 32절의 마지막 부분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곧 주실 것입니다. 31절을 우리 마음 가운데 적용해서 살면 2-2에서 2-3으로 3-2에서 3-3으로 조금씩 선한 능력을 키워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입니다. 똑똑한 체리 슈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체리 슈머처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걸 모든 관계에 적용하다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누군가는 피해를 보게 되어 있고, 반드시 누군가는 아프게 되어 있고, 반드시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2-2처럼 3-2처럼 그냥 기브 앤 테이크로 주고받는 것, 그것 정도로만 살아가시겠습니까? 누군가는 3-3처럼 선한 능력으로 사랑으로 살아내야죠. 그래야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어두운 세상을 예수님과 함께 밝히 빛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캄보디아에서 돌아오기 전 뚜어슬랭이라는 아까 그 수용소에서 마지막 안내 멘트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긴 멘트인지라 그 내용을 잠깐 정리해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이 나라의 아픈 역사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역사는 지금도 이들을 아프게 하고 있고 고통 속에 살아가게 합니다. 이런 역사를 기억할 때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것이 공감되게 되고 그들의 상처는 회복될 것입니다. 이 나라의 역사를 기억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누군가의 존재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그 존재를 위해서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 삶이 조금씩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여러 사람들이 이루어질 때 아픈 역사가 치료되는 것이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작해보자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더 넓게는 지금 캄보디아에서까지 이 일을 함께 해보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사역의 현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선한 능력의 훈련의 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외면하지 마시고 다음 단계로 올라가실 수 있는, 선한 능력을 키워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꿈에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 위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먼저 갈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가슴 벅찬 노래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네,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믿음으로
하루가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해 볼까요?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십니다. 할렐루야.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잠시 조용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능력자로 부르셨습니다. 주고 받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논리적인 것을 넘어서서 선한 능력으로 사랑으로 서로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덮어주며 다시금 회복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아픔이 무엇입니까?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잠시 조용히 집중해 보겠습니다. (2만여 명이나 되는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 폴포트는 죽을 때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 외곽 마을 자신의 집에서 목숨이 다한 그는 쓰레기 더미에 함께 태워져 최후의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고 죽은 그 때문에 캄보디아의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분노하고 아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아픔은 무엇으로 씻어낼 수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여전히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도 아프고 힘이 듭니다. 그렇다면 캄보디아의 그들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선한 능력의 길로 끝사랑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 길을 넘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총, 영광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소망을 삼고 우린 선한 능력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선한 능력으로 살아내고 결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2022년도를 마무리할 즈음 선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힘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안아주지 못하고, 내 힘으로 누군가의 상처를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으로부터 끝사랑으로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신 그 길을 따라 선한 능력으로 끝사랑으로 승리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문제 속에서 진실된 고백으로 주님께 드릴 때 만나 주시고, 새로운 위로를, 회복으로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2022년도를 은혜로 마무리하고 2023년도를 소망으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끝사랑 선한 능력을 담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각체 터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아픔을 당한 캄보디아를 비롯한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